제가 쓴 책 가운데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며 썼던 그 논문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책의 핵심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왜곡된 어떤 선교를 좀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NGO 사업이 혼돈된 상황에서 본래의 선교는 교회 세움에 있다를 주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 갔을 때 그가 한 일은 NGO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의 핵심은 교회 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바른 교훈으로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때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교훈을 심어 놓는 겁니다. 교회에 다른 교훈을 심어 놓으면 그 다른 교훈이 자라서 교회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다른 교훈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교훈에 교회가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없애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항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교회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반이 허약한데 그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선교하는 교회로 또다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다른 교훈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미 디모데가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부터 의심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울은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그 후방에서 열심히 지원한 내용이 바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목회 서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 교회를 어떻게 건강에 세울 것인가,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서신을 보내어 교회를 바른 교훈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1장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다른 교훈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교훈 후에 건강하게 세움을 잇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마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워진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안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지도자들이 통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보자이시고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이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 중보자이시고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것도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말한 후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분명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지만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 자세를 통하여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즉 앞에서 말하였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각처, 즉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자, 모든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합니까? 각처에서 기도합니다. 각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각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신들의 골방입니다. 각처에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각처에서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자세입니다. 특히 남자들을 향하여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남자들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다.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분노와 다툼이 있다면 경건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요, 증오심이에요. 여러분, 증오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증오심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다툼은요, 무의미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논쟁이죠. 논쟁은 반드시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은 마음에서 분노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다툼은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죄 짓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 무익한 겁니다.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양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양손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붙잡아서 계속 손이 높은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창 부흥회가 일어났던 시대, 찬양 집회가 막 이렇게 일어났던 시대의 특징들은 뭐냐면 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손을 든다는 것이 구약적 의미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늘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려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손을 들으의 의미는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내적인 자세를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결한 자세로 구별하여 행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을 들어서 항상 기도한다면 성경에서는 기도의 다른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들이 손을 들고 서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이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그런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은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 행위에 강조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은 다툼과 이 논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결한 자세,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여성들에 대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또 이와 같이라는 말 때문에 이 9절의 내용도 8절에서 기도의 연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도의 연속으로 본다면 예배 시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성을 향한 독립적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11절과 15절이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이 여성들을 향한 독립적 내용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만약 독립된 내용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 여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 즉 그리스도인 여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넓은 관점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넓은 관점에는 예배, 기도의 자세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말합니다. 첫째는 단정한 옷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은 점잖은 옷을 의미합니다. 화려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또 소박함과 정절은 겸손함과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함과 겸손함과 절제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옷에도 그런 겸손함이 있고 절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단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단장한 신부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저분하게 보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함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는 단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단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서 단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였는가? 이건 에베소 교회와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창녀총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과 남을 유혹하는 옷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은 머리라는 건 머리를 아주 정결하게 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은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장신구들을 다 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막 장신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의 여성들의 자랑이었어요.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시대 여성들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구별되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아요.
구별되는 겁니다. 거기에 교만이 있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이 그 다음에 교만에 가득 찬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각종 명품을 치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단장하고 치장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선행이 여러분의 장신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여인들이 하는 모습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행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명품을 받을 때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그거 수집할 때 행복하죠.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몸 부르면 그거 다 자기 거 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남겨놓으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싸우다가 또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은,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탐욕을 자극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단장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명품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품 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 자녀들이 아름다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 선행이라고 하는 장식구입니다. 선행.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겠습니다. 선행입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 선행이라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외적인 장신구가 아닌 선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선행의 모습은 없고 자신의 욕망만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만 공통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존재할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라. 자신이 있는 곳이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표가 이런 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니까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는 날이 며칠이고 흩어진 날이 며칠입니까? 그죠? 모이는 건 몇 시간이고 흩어진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이 표현은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삶이 기도이고 삶이 전도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고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이든 흩어지든 기도하고, 그죠?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전도하면 제일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도왕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전도왕들이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간증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선행왕은 본 적이 없어요. 선행왕. 각 교회 선행왕 이런 거 안 뽑아요. 전도왕은 뽑는데 선행왕은 뽑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뭔가 왜곡된 모습을 잘 보여주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전도예요. 전도왕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장신구, 너희의 몸을 장식해야 될 것이 뭐냐? 선행으로 장식하, 선행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기도이고 현장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감당할 때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원 의미는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제 설교를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고 선행이 없다면 전도도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이고 선행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거룩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거룩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매주일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신을 단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 분노와 다툼이 있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분노와 거룩함이 없어야 돼요.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제가 신혼 때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토요일은 어떤 일 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싸우면 내일 어떻게 제가 씁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열받은 게 있어도 토요일이라 참고 수요일도 예배가 있으니 절대 화가 난 일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월요일 하루 정도, 그죠? 기껏해야 목요일 정도, 요때만 좀 원망 있는 말을 하든지 그때는 다음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요, 싸우면 다투면 바로 싸우지는 않지만 다투면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요 오히려 그래서 다툴 만한 일, 싸울 만한 일들을 해소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는 기도가 무의미하듯이 분노와 다툼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앞서 죄의 해결을 통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끔 보면 슬리퍼를 신고 오는 친구를 봅니다. 슬리퍼를 신고 타박타박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넌닝구에다가 슬리퍼를 다 신고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프리한 스타일이네 이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모독하며 무시하면 이러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화장을 아주 그냥 연예인처럼 하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박함과 정절함과 단정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정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화려함이 자신의 자랑이라면, 그죠? 단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는 자세는요, 난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모습이 모두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행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은 신앙의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거짓임이 탄로납니다. 칼빈 목사님은 말하기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교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난 이교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라고 하면서 선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위선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을 통하여 선행이 나타나지 않냐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옷에 대한 태도입니다. 화려한 옷을 고집하고 명품에 빠져 산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검소함과 절제의 모습이 참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공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지체와 이웃을 도와주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도와주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는 걸 기뻐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건 지역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앙당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무속인들이 섬기는 선앙당과 같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아주 좁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산속에 있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교회의 이름이, 교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선행이라고 하는 멋진 장식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행이란. 하나님 경외의 열매는 선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되다, 내 믿음이 참되다 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과 단정함과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역할에 맞게 거룩함과 단정함과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질서 있게 완성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단정함과 선을 행함이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함과 단정함과 선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영향을 줬고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정말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목사님 보고 싶어서 다 모였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여기가 다 헤어진 거예요. 옷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명품으로 그냥 양복을 쫙 입고 와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두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목사가 역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눈에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역사가 알려집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졌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름이 드러내기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드러냅니다. 손보호 장로님 같이 그분 만나시면 알겠지만 그 옷 항상 비슷한 옷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과 단정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정한 자세를 항상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슬리퍼는 신고 오지 맙시다. 그죠?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내가 번 돈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함과 절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검소하고 절제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정말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일 날이 올 겁니다. 정말 멋지게 쓰일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물론 검소하게 살라는 것이 지저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함과 절제를 잘 나타내야 됩니다. 자발적 불편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핵심은 겸손함과 절제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들은 명품을 소장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유혹합니다. TV를 틀면 온갖 명품 살 수 있는 플랫폼을 그렇게 광고합니다. 명품 하나 사려고 밤을 새서 길거리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명품 하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명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절제가 없는 사람,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함과 절제가 있는 사람은 명품에 목말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그것에 빠져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 설교 했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명품 하나 준비했는데, 다시 폐기쳐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그런 것을 항상 원해서 남편의 목을 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조르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 쓰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다 흘려보낼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쓰다가 흘려보낼 때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남자와 여자의 자세,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단정함과 선을 행함이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